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걸까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아니 솔직히 꽤 자주 고민해 봤을 문제일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질문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 오래된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요, 바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엄격하심과 인자하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먼저 기독교 역사 속의 한 거대한 논쟁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왕의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바로 변명의 왕 사울과 회개의 왕 다윗이죠.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두 얼굴을 발견하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였던 바로 그 문제, 구원은 과연 취소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정말 오랫동안 크게 두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왔어요. 한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와, 정말 정반대죠?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성경 속 한 인물을 좀 만나봐야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인데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든 것을 정말 남김없이 다 없애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제일 좋은 가축들이랑 아말렉 왕을 살려뒀어요. 이게 뭘까요? 100%가 아니라 한 90% 정도 순종한 건데 이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순종일까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 불순종을 딱 지적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아, 그거요. 군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만 남긴 겁니다. 하면서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포장까지 합니다. 바로 이 태도 때문에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죄 자체의 크기보다도 그 죄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갈라놓았다는 거죠. 자, 이제 사울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길을 걸었던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라고 불렸던 왕,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사울과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다윗이 지은 죄가 도덕적으로 보면 사울의 죄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음했고 그걸 숨기려고 그 부하를 일부러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건 뭐 살인 교사죄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변명할 것인가? 남 탓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 죄를 인정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다윗의 대답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또 직접적이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핑계도 없었어요. 그냥 딱 한마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회개했을 때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하셨어요.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의 동전의 양면 같은 성품, 인자하심과 엄격하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는데요. 하나님께는 넘어진 사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엄격하심이 있고요.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엄격하심은 회개하지 않은 사울에게 그대로 임했죠. 반면에 그분의 인자하심은 바로 회개한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뿐만 아니라 엄격하심도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렇다고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없애주시진 않았어요. 그는 자녀가 죽고 집안에 칼부림이 나는 끔찍한 결과를 그대로 감당해야만 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죄의 무게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한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감사해야 해요. 계속 똑같은 죄를 붙들고 회개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못 믿는 것과 같거든요. 그리고 둘째,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늘 깨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실패하고 또 회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요. 이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한 가지 놀라운 진리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실패와 죄가 가장 커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걸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빛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